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인데요. 올해도 한 주간 이렇게 끼어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주간 또 여러분보다도 더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이정수 집사님과 우리 찬양 팀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한 주 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근처가 아니고 멀리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셨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함께 했는데 아침에 아이들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참 잘했어요.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중에 하나 빠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주일 아침 말씀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6번째 말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척 벌써 오늘 무슨 말씀 하실런지 척 하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아는 말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 말씀을 하시고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이 오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온과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 주셨어요. 왜 그래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열매 맺는 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봄만 되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 온 천지가 그냥 울긋불긋 이렇게 그냥 꽃이 피죠. 사람들이 그 꽃 구경하려고 얼마나 그냥 시간을 내고 열심히 꽃 구경 다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꽃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꽃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꽃보다 뭘 더 원하시느냐? 꽃보다도 하나님은 열매를 더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에 피는 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실 농사를 짓는다. 봄에 매실꽃이 확 피죠. 그러나 매실 농사 짓는 농부가 그 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매불망 매실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바라는 거죠. 모든 농부가 그렇습니다. 봄에 피는 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열리는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농부가 폭우가 왔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났다든지 해서 자기가 농사하는 그 농사를 다 1년 농사를 망쳐버렸다. 그러면 농부에게는 그것보다 더 화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 맺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열매 맺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패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패는 뭐가 실패입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큐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와 큐티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그게 콰이어트 타임이고 그게 큐티라 그랬죠.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사신 분들은 다 큐티 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핵심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큐티를 오래 해본 사람 아니에요. 오래 해본 사람인데 말씀 묵상을 할 때는 그 순간에 주님과 교제도 하고 큰 은혜도 받고 주의 음성도 듣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도 하는데,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하루를 그렇게 살았느냐, 주신 말씀대로 또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가 필수적이긴 한데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늘 들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선한 목자교회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경건 훈련을 또 하나 찾았냐 하면 영성일기, 그걸 이제 예수 동행일기라 그럽니다. 이 사실 영성일기는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기 훈련이에요. 이걸 하면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안에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도 되더라.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여러 면에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일기를 쓰는 분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난 게 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아침 일어나고 싶었지만 못 일어나고 어젯밤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살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식사할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라. 주님, 식사할 때도 주님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만날 때도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이 사람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훈련이 영성일기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고 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시간은 언제였는지,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늘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운전하다가 화나는 날이 있을 때 예전 같으면 확 화를 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생각하니까 달라졌더라,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기록해 보라는 거죠. 그런 삶을 꾸준히 살다 보니까 확연히 내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라는 간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안에 100% 붙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100% 붙어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만 열매를 잘 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주님 안에 100%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10%밖에 못 붙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밖에 못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안에 몇 % 붙어 있는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100% 완전하게 잘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한 50% 부러져서 그렇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말씀도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주일날 왔다면 그분은 한 주간 살면서 몇 %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산 것일까요? 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죠.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생각은 별로 못하고 세상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류시화 시인의 시 중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랬죠.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연인들끼리의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만 나는 항상 너의 생각을 해. 가끔 딴 생각하고 항상 네 생각해, 이런 얘기죠. 이것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때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딴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계명 지키는 거, 이 계명은 특별히 무슨 계명을 말씀하시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딱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의 말씀에 그 주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살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23절 축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계명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사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악쓰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힘쓸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일평생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내일 부활주일 예배 정말 이 부활의 영광에 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5분 정도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적은 거 가지고 강단 위로 우리 부모님들이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길을 갈 때라든지 식사할 때라든지 사람을 만날 때라든지 일할 때라든지 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이나 말도 삶도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제자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우리 찬양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깨어있어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